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모습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방향 없어 떠도는 부초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여 불밝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핏값 주고 사셨사오니 주여 이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가는 아버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기지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끊임없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만방을 향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또 일꾼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을 꾸고 주님의 비전을 꾸고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아버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런 가정들, 아버지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말씀 가운데 나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27장을 봅니다. 레위기 2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며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약속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 약속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때에 이것을 꼭 이루겠다라는 그 사람과의 하는 약속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다 보니까 저도 보니까 약속을 얼마나 많이 남발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참 그냥 어떤 분하고 헤어지면서도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좀 밥을 먹죠. 그냥 인사치레처럼 하는 그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는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에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는 꼭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만큼 신중해지는 것이죠. 내가 언제 전화할게, 아니면 내가 그냥 시간만 되면 우리 한번 보지, 여러분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게는 굉장한 기대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기다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정이 있다 보니까 서로 그냥 마음에 없는 이야기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 제가 언제 한번 시간 되면 한번 같이 한번 나가죠, 라든지 만나죠 이러는데, 제가 미국에 와서 생각해 본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미국 사람들은 누군가가 이야기라면은 그 이야기한 거를 꼭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목회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이 말 한마디도 참 중요하게 해야 되는구나. 서투르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꼭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했다는 것, 그걸 지켜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하나님을 향한 서원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사람이 사람과 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약속을 할 때는 이걸 서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무엇을 바치거나 헌신을 약속하는 것을 이 서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서원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헌신하거나 또 더 나아가서 가축이나 집이나 재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서원하여 약속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서원을 통하여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뭔가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자기의 마음도 그렇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삼손과 같은 나실인들, 삼손 그리고 사무엘, 삼손 같은 경우는 나실인으로서 서원하여서 하나님께 지켜야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실인은 머리를 깎지 않고 또 독주를 마시지 않고 그 다음에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는 그 여러 가지 나실인에 대한 그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이 사랑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는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두 가지의 규정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해 주십니다. 첫째는 서원을 할 때는 기도하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 신중하게. 네.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이 스스로 서원할 때 신중하게 서원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을 때는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 값으로 정하여 봉헌하는 규정을 그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오늘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리기로 서원한 사람은 돈으로 값을 정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특히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성의 경우에는 은 50세겔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 50세겔은 오늘날의 그 일하는 사람들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약 4년치의 연봉에 그렇게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그래서 서원은 함부로 하거나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가축의 소원 또한 마찬가지죠. 오늘 10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서원한 가축을 변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원하였다가 좋은 가축을 드리기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좋지 않은 가축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은 어떻습니까? 집도 하나님께 바쳤다가 다시 살려면 자기가 원래 가격에다가 5분의 1을 더한 값으로 다시 사야 된다. 따라서 무엇입니까? 서원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서원을 결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진심된 마음으로 서원해야 된다. 즉 신중하게 서원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서원의 예외 조항을 만들어 주세요. 예외 조항을. 오늘 8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라.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즉 하나님께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드리고 싶어하는 서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형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마음을 사실을 다 이야기하고 제사장이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값을 정하라 하는 이 규정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같은 규정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이 소원이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서원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원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많이 가졌다 그래서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진실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정말 나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 진실된 마음으로 서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원을 결단하는 것은 순간적인 감정이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공명심으로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초대교회 때 보면은 사도행전에 바나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앞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죠. 근데 그걸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그 값에 마치 헌금을 하는데 그 값의 일부를 마음에서 아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값의 일부를 감추게 되었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순간적인 감정으로 헌금을 서원하였지만 곧 후회하고 하나님께 서원한 금액의 일부를 숨겨두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너무나도 두려운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함부로 서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보자 결단할 때만 소원을 해야 하는 것을 오늘 이 구약의 레위기의 27장에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소원을 결단할 때 그 소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맞춰져 있냐는 것이에요. 얼마만큼 많이 서원하고 내가 이만큼 많이 서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로드십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미 우리는 주님께 바쳐진 서원된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서원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곁길로 가는 것이 있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은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다시 한번 돌이키시고 예 주님,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다시 일어납니다. 예 주님,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인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만 해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다 받으시고 인도해 가시는지를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꼭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의를 바꾸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사용하시고 내 발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사용하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세상을 향하여 드러나게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진실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나게 되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 행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고아처럼 버려둔 자들이 아니요 다시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고 주님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새벽을 깨워 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그 아버지 마음을 주님이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또 준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가 살아서 숨쉬는 그런 아버지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